현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둥지에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깃털을 깔아놓았던 자리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밑에는 가시가 있는 그 바닥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새끼가 얼마나 따갑고 가렵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옵니다. 새끼가 더 이상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밀어뜨립니다. 밀어뜨릴 때 이 새끼는 살려고 바둥바둥하면서 그 날개 조그만 것을 계속해서 움직여요. 날개가 크지 않아서 계속 낭떠러지를 떨어집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향해서 얼른 내려와서 바닥에 닿기 전에 그 자기의 등에 딱 새끼를 얹힙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요. 한 번 하면 좋을 텐데 또 밀어버려요. 그 새끼는 또 살겠다고 계속해요.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드디어 이 새끼가 서서히 날게 된다고 합니다. 광야교회의 아버지요 지도자였던 특별히 모세는 110년의 그런 생애 동안에 얻은 신앙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며 날개짓하며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바꿔보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많지요. 야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진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77세에 집을 떠납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91세 어떻게 낳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낳았어요. 91세입니다. 그 91세에 낳았는데 14년을 빼면은 바단 아람으로 간 그 나이가 나오는데 77세입니다. 그 77세에 거기서 20년을 그 여정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왜 20년이냐면 7년을 나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7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년을 재산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써서 20년 동안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얻게 된다.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추위를 잘 견디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입니다. 대답을 잘 하시네요. 왜 얼굴이냐면 어릴 때부터 노출이 돼요. 노출이. 그죠? 아무리 시베리아에 가도 얼굴은 가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추우면 눈만 이렇게 하지만 얼굴은 눈도 보이게끔 해요. 추울 때는 손발을 꽁꽁 싸매고 옷을 두껍게 입지만 얼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릴 때부터 이 면역이 잘 풍부하게 생기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얼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도 좋은 가뭄비 나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찬바람을 받지 않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 방향에 있는 나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톤과 음색은 느리지만 장기간 동안에 성장한 그 목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이테가 있으면 거의 그 소리를 아름답게 하는데 어쩌면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나이테가 없는 아주 추위를 잘 견뎌서 서서히 자란 높은 밀도가 있는 단단한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 어쩌면 단단한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반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조카인데 그 품삯을 어떻게 내가 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요, 처음 우물가에 갔는데 라헬을 봅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일명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은 그 속에 라헬을 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힘들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7년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2555일이에요. 근데 2555일인데 이 날이 길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Only a few days. 짧다라고 했어요. 짧다. 사랑은 긴 것을 짧게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주의 일에 힘쓰고 귀를 온전히 드립니다.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7년이 작은 게 아니에요. 며칠 여겼다, 며칠.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가 합병한 지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2년 반 됐습니다. 저는 한참 간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1년 됐는데 10년 된 듯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며칠 안 되는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푸근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야곱은 7년 동안을 사랑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몇 년이 아닌 며칠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수일처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치는 약이다 그랬어요. 약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귀한 거예요. 교회에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래서 온전하게.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인이,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봉사도 잘했어요.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바울과 같이 뜨거운 사람이 눈물로 목회하였고, 때로는 거기 요한 같은 사랑의 사도가 그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장했지만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그 속에요, 사랑의 띠고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빠지면 그 속에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빠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며 처음 사랑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LA에 처음 갔어요. 주일 밤에 떠나서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 새벽에 왔어요.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LA를 처음 갔는데 호텔하고 교회만 가가지고 LA를 실은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역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래도 왔는데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인앤아웃을 한번 먹고 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읽어본 중에 성경 구조를 써놓은 것을 보고 이야, 이거 보통 그 햄버거 가게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미나를 봤는데 수십 명이 와가지고 1대1로 섬기는 거예요. 차량 봉사에, 또한 식사를, 또 호텔에,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1대1로 붙여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5일째에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떤 분은 가게도 문을 닫고 와서 섬겼습니다. 야,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세미나에 감동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 섬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들이 왜 바쁜 가운데 하루 정말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이민 생활에 매장이 얼만데 그걸 내려놓고 직장을 휴가를 내서 와가지고 섬기나. 봤더니 이분들이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내요. 그래서 가게도 때로는 문 닫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이처럼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이 야곱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쉴 년이 수일처럼 여겨지고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그 일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수고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가서 번전 생각이 나고 때로는 그 사랑의 수고가 왜 나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원망으로 맡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봉사는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고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여러분, 아가씨와 아기 엄마와의 차이를 보면 놀라워요. 아가씨 때는 아기를 보면 이 아기를 두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육아를 할까라고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요, 엄마가 세지더라고요. 잠을 못 자도 그냥 울어도 그냥 내 자식 품에 안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것을 키워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줘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도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싶어져요. 수고하고 싶어요. 뭐든지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하셨습니까? 중매하셨습니까? 연애하시고 중매하신 분들은, 연애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야, 저도 그랬어요. 없는 거 가운데 그냥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도 뭐 늦게 와도 뭐 상관없어요.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일이 고달퍼져요.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아이를 등에 업으면 값없지만 남의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봉사일을 하면서 지금 지겨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 왜 하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들어간다면,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일의 경중을 탓하지 말고 사랑이 없는 내 자신을 탓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힘들지 않고 무겁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봉사는 세월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감격이 세월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없이 합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성경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정말 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요. 이 야곱처럼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사랑의 수고함으로, 우리가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7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14년이에요. 14년.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직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합리한 조건도요, 그것을 이겨냅니다. 인간들의 모임인 우리의 교회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직장에도, 사업체에도, 그 만남에도 불합리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돼요. 아무리 불합리함이 있어도 보여도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왜 그것을 지셔야 돼요? 불합리하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합리함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혹시 우리 마음에 봉사보다는 비판하는데 쏠려 있는 마음이 있다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말을 한다면, 자꾸 불합리하고 모순 떼는 것만 보인다면, 그렇진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랑이 빠진 거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자녀가 갑자기 미워져요. 부모님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친구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 회복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야 남도 도울 수가 있고, 내가 기뻐야 즐거우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 기억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야곱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훈련을 정말 묵묵히 받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14년을 더해서 6년을 20년을 참고 견뎌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로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랑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여러분 야곱이 7년의 일을 끝내고 외삼촌 라반에게 드디어 얘기를 해요. 야, 저 같으면 7년 못 기다릴 텐데 참 대단해요. 7년이 딱 되니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9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때 뭐 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씩 지어요. 아니면 하나씩 날짜를 하나씩 2555개 딱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대단하죠. 그러자 라반은 이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라반에게는 레아라는 큰 딸이 있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해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는 실은 라헬만큼은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풍습으로는 신부는 베일을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게 결혼식을 합니다. 베일을 쓴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라고. 근데 베일을 썼는데 이게 누군지 실은 자세하게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는 첫날 밤에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를 보냅니까? 신방에 레아를 보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자리에 아내가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니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7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한 여전히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속임을 당한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죠.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죠. 아마 야곱이 화가 엄청났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삼촌 이거 어떻게 되립니까? 내가 이같이 왜 행합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지금 7년을 밤낮으로 일했는데 외삼촌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왜 속임이 어찌미 됩니까? 라고 하며 울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라반이 대답합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야곱은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장자의 명분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모사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입니다, 실은. 그러나 지금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간 후에 먼저 난자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은 후에 어쩌면 이 야곱이 쾌감을 전에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자신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속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에 껌껌해도 목소리는 알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뭐 불이 이렇게 있지만 잘 때 신혼방에 뭐 불도 켜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불도 좀 어둡고 그래도 얼굴은 베일에 쌓여가지고 안 보였지만 이게 좀 알 텐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속아 넘어가게끔. 너도 속이지 않았냐? 너도 한번 속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세요. 야곱처럼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픔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잘못을 아픔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끔 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잊혀진 것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옛 것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케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았는데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지금 현재 나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옛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현재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 것을 들춰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인간응보의 그러한 벌책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옛 것을 때로는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훈련시키시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일을 주게 하시고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훈련시키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훈련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랍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햇볕만 나면 땅이 건조해져요, 여러분. 비가 와야 되고 구름도 껴야 되고 날씨도 추워야 되고 바람이 얼었다가 풀려서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 있는 땅, 그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성격도 다듬고 마음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키는 것,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가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다려가지고 어떻게든지 32강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올라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칼럼을 쓴 것은 제가 금요일날 밤에 썼어요.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기도 하시고 질 때도 하게 하여 주십니다.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용기를 타고 오지 않고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며칠 이렇게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항으로 한꺼번에 왔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 계란이라도 맞을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실패입니다. 졌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축구팀을 훈련하고 개인을 훈련하고 체육계를 훈련시키고 나라를 훈련시키는 거 어쩌면 그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실패가 없다면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도 보듯이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적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의 일꾼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훈련받는 일이에요. 교회는 훈련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여러분 져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는 훈련소 하면 고통을 연상시켜요. 야, 고통이 있어. 훈련하면 얼마나 힘들어. 야, 괴롭지.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힘들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이 훈련소에는 이 지상의 훈련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소의 훈련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교관이 되어 주셨고 조교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셔서 훈련시켜 주셔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참 쉽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 야, 이게 참.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숙한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정말 한 명, 가룟 유다는 이건 정말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는요, 여러분, 결국은 고쳐져서 멀리 떠났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은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생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경주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야생마는 혼자 하는 것처럼 어쩌면 좋아해요. 그럭저럭 잘해요. 그러나 야생마는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발버둥 치고 또한 떨어지게 하고 때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경주마는요 사람을 잘 태워요. 왜냐하면 훈련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남과 연합이 힘들어요. 그러나 훈련된 이 경주마는요 자기를 절제해요. 훈련이 되어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훈련된 그리스도는 남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아니한 성도는 같이 연합이 안 돼요. 나는 어떤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특별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막히고 계획이 변경될지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쩌면 굴복시킬 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생마가 아니라 경주마기 때문에 훈련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그 사랑함의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을 훈련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훈련시켜 주시되 깨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